이제 우리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75면입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 다 찾을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사실 이 시의 제목은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아주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었고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또 크게 근심이 되어서 그 근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그런 기도이죠.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에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이것을 왜 미래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가? 도대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이 시는 읽어보면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지금 처지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아픔, 그들이 겪었던 아픔, 그런 것이 지금 여기에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아픔이라고 하면 지금 젊은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6.25 전쟁이라든가,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그런 것들이 우리 민족적인 공동체가 겪었던 아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가장 큰 아픈 기억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픈 기억이죠. 그 포로 생활 때문에 그들에게는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땅을 빼앗겼죠. 자기들이 살고 낳고 자라고 살고 죽는 그 땅을 빼앗기고 오히려 포로로 낯설고 물설은 이방 땅에 끌려가게 되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빼앗겼다. 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성전을 빼앗겼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나라는 끝났다. 사무엘상 7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 후손들 가운데에서 너의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라가 빼앗기고 그 나라가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끝났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생각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그 성전을 허물고 그 땅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그 백성들을 그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포로 삼고, 그러다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강권해서 이렇게 자유케 했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혼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천지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죠.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내가 낳고 자라고 살던 이 땅에서 쫓겨가는 것까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그 성전 쪽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거기 가도 괜찮은데,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끝나다니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삶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사건이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중에 70년이 기한이 찬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의 그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짓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살던 이방인들을 내어쫓고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성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도 짓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족속을 왕으로 세우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오늘 지금 그런 사건들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건데 이 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자기의 삶과 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그런 아픈 기억들, 그것을 통해서 이 시를 기록했겠지만 이 시를 읽다 보면 정말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시다. 이런 것을 참 느끼게 해요. 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아무나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의 제한성, 시간의 제한성을 말하죠. 내 날이, 내 시간이 연기처럼 그냥 사라집니다. 연기처럼 소멸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 사라질 수 있다. 그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시적으로 내 날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쇠잔하여 싸우며, 잠깐 풀었다가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노랗게 말라버리는 풀들의 모습, 그것을 보면서 야,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구나. 절망적인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힘없는 참새가 어디 둥지를 틀거나 숨어 있어야 되는데 지붕 위에 혼자 외로운 참새. 이거를 읽으면서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그런 제목이 생각이 납니다. 9절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을 섞었나이다. 먹어도 죄를 먹는 것처럼 맛이 없고 무엇을 마셔도 그저 눈물이 그 속에 섞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픈 자기의 현실. 그러면서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가는 그림자 같고, 해질녘 저녁이 되면 해가 이제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울면서 그림자가 길게 비춰지죠. 그 그림자가 길게 비춰지는데 모두가 다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려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고 밭 짚는 냄새가 나고 가족들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웃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해는 서산에 기울면서 내 그림자는 길게 누려져 있는데 나는 갈 데가 없다. 정말 쓸쓸한 거죠. 이제 그 해가 뚝 감추어지면 어둠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죠. 가끔 가다가 인생에 이 어두움이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내가 불행을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그 어둠이라고 하는 불행이 나의 삶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있다. 그런데 여기에 감사하죠. 그런데 주께서 일어나셔서 시온을 궁일이 여길 것이다. 지금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궁일이 여기시니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아마 이분은 성령님이 감동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의 때.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4절에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도 연율이 여기나이다. 그 티끌, 그 먼지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만 죽음의 자리에 있다가 혹은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있다가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돌 하나가 새로워 보이고 풀 한 포기가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 음식조차가 정말 새롭고 감사한 거죠. 늘상 우리는 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죠.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에 열방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열왕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하나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무너진 나라, 잃어버렸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니라. 여기서 건설한다고 하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너진 건물을 세울 때 건설입니다. 또 하나는 무너진 마음을 세울 때, 그것도 역시 건설이죠. 어떤 면에서 무너진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듭니까? 먹고 마시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마음, 이것이 병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세우는 거. 이게 구름비가 그런 말을 했죠. 무너진 그 땅을 기경하라. 이 무너진 마음을 세웠다고 할 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올 적에 우리의 무너졌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새로워집니다.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소망과 생명과 그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 근데 문제는 지금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해 보지도 못하고 점점 더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가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어느 정도 끌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우리가 너무 힘겨울 때가 많이 있죠. 바로 이것이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볼 수 있어요. 왜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처럼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가?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거죠. 오늘 그 물음에 대해서 시편 102편 2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 우리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힘듦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말은 우리의 삶 자체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조차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 하반절에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다시 한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진동하겠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2편 25절과 히브리서 12장 26절 하반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를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데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고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감추시는 그때 이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또 다시 이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그때 특이한 사항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땅이 소동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그것을 듣기 위해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그 박사들의 말을 들은 사람이라든가 헤롯이 온 그 성을 소동케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제 그의 공생애를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적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어두웠다. 만물이 놀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만물은 놀라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 정말 저분이 심판주시구나. 주님이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정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포함한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린 것조차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 음성이 그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번 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히브리서 12장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번 흔드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흔들어서 흔들리는 것은 뽑아 없애는 겁니다. 흔들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그냥 보존하시는 거죠.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경계를 표시하려고 기둥을 박지 않습니까? 말뚝을 박아요. 말뚝이 튼튼하게 잘 박혀있나 흔들어 보죠. 그래서 튼튼하게 잘 박혀있으면 놔두는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흔들리면 뽑아버리거나 다시 심죠.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견고히 서 있는가 그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이 히라보의 이 흔들린다고 하는 말이 어떤 그 리무버라는 말보다 체인지라고 하는 변화의 사건. 우리를 그 자리에 굳게 세우는 이 흔들림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사건이죠. 불같은 시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태워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드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믿음 안에 굳게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분명하기 위해서 바로 불과 같은 연단 속에서 우리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거기에 굳게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모든 삶의 흔들림은 도대체 무엇인가? 시편 102편 오늘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오늘 요 나머지 절이 중요해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게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건을 히브리서 12장 26절 하반절에는 주께서 흔들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흔들기 위해서. 이 땅은 어차피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불에 말라지는 종이 축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하시니까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런데 오늘 20편 102편 28절 25절 28절 말씀이 뭡니까? 주는 한결같으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주님은 영원히 계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서 굳게 설 것이다. 주를 믿는 백성들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모든 흔들리는 것은 마치 낡은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 바뀌어지는 것이지만 다 지나가 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구원이지요, 구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적신이나 칼이나 동족교육이냐 배고픔이냐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때때로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 구원을 의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그런 정말 흔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시험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이거죠. 두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항상 있다는 말이 영원히 있다는 말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해요. 어저께 알고 있던 그런 우리가 그것이 참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세월이 바뀌면서 변합니다. 기준이 다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도 변하지 않는다. 바로 주님이 그 약속,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바로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는 이 변화가 많고 흔들리고 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 모두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그런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변화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들고 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육의 것으로 말미암아 참 정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어보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오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감히 주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변화가 많고 그리고 참 낙심하기 쉬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약속 그리고 그 능력이 그 구속하심을 입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남녀종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